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선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언 22장 29절을 보았습니다. 왕 앞에 서서 쓰임 받는 사람이 되게 하라.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부자가 나오죠. 이 부자는 불신자예요. 근데 잘 살아요. 날마다 파티하고 즐기고, 여기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어요. 근데 신자예요. 하나님 우리를 갱신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부도나게 하기도 하고, 뭐 부도 때문에 감옥 갈 수도 있고 경제사범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난하다, 그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 도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운명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출생부터 죽는 날까지 가난한 것은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못 받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시편 1편 1절로 6절에 보면 복을 못 받으면 악인의 꾀를 따라야 돼요. 죄인의 길에 서야 돼요. 오만한 자, 여기 비위를 맞추면서 얻어먹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복을 받아야 돼요.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영적인 복을 못 받아. 예배 실패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나사로같이 악인의 편에 비위 맞추면서 얻어먹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 천한 자로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천한 자,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데, 천한 자로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백성인데 천한 자로 쓰임받으면 안 되잖아요. 전문성 없어요. 그리고 능숙함이 없어요. 그럼 결국 어쩔 수 없이 천한 자로, 천한 일에 쓰임받고 천한 자로 살아야 돼요. 그럼 성경 그래 돼 있냐? 성경은 우리가 복음을 가졌잖아요. 복음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계속 누리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능력 있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저를 능력이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왜?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냥 짤짤줄에 물을 붓듯이 쏟아 부어버리겠다. 풍성하게 주겠다 그랬거든요. 권능 있게 살게 될 것이라.
증거를 주겠다. 증인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왕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 사람 있지만 대표적으로 요셉 당시에 에집트는 최고한 나라였고 바로 왕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모세도 바로 왕 앞에 서서 10가지 재앙 내리면서 출애굽시켜 나오죠. 사무엘은 사울 왕도 다윗 왕도 세웠어요. 다윗은 사울 옆에서 악신 들릴 때 악기 다루고 이렇게 했는데 왕이 됐어요.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북이스라엘 7대 왕 가장 악한 왕 아합 이세벨 앞에서 850대 1로 싸우죠. 하나님 비 내리지 마세요. 3년 6개월도 비 안 나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종으로서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7,000명을 세우는 그런 일에 엘리사가 쓰임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느 정도야?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보고 내 아버지여 이들을 치리까 엘리사 병들어 죽게 되니까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왕이여 막 왕이 내 아버지여 하면서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칼이여 하면서 울잖아요. 오바다 아합 임금 밑에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서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일 때 땅굴을 파놓고 50명씩 50명 돌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오바다 우리가 잘 압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온 사람이죠.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내 정권이 바뀐 동안에 왕은 상징적으로 세워 있고 실제적인 모든 일은 다니엘이 다 하죠. 모르드게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 하만을 물리치고 유다인들 다 살리고 왕 앞에서 2인자로 쓰임 받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바울 이 외에도 많이 더 있습니다만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느냐 그랬어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이걸 보고 우리는 전문인이라 그래요. 전문성을 가졌다 그러죠. 요셉이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경외했는데 노예로 팔려갔죠.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랬어요. 보디발 집에 팔려갔어요. 보디발은 애굽의 2인자니까 얼마나 종들이 많겠어요. 근데 요셉이 너무 뛰어나요. 성실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총무로 삼았는데 다 맡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밭에까지 역사했다. 채소에까지 역사했다는 거예요. 요셉이가 뭘 심으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밭에 채소에까지 다 역사했다. 요즘 말하면 주식 통장 요셉 손에 다 맡긴 거예요. 요셉 투자한 데마다 대박 나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리니까. 근데 너무 멋있으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 유혹하면서 날마다 동침하자고 날마다 유혹했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날마다 시간마다 계속 그렇게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창세기 39장 9절 10절인데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뿌리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나에게 다 맡겨준 당신의 남편을 배신하겠습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이래 된 거예요. 참 멋있죠, 요셉이가. 그러니까 뭐 옷을 잡고 그 계획적으로 이 보디발 아내가 직원들 전부 출장 다 보내버리고 오늘은 내가 요셉을 반드시 내가 정복하리라 이래. 그리고 뭐 업무 보러 들어왔는데 옷 붙잡고 안 나와주니 옷 벗어놓고 도망가 버린 게 있지. 이제 뒤집어 씌워버리니까. 근데 참 요셉이가 나 억울합니다. 당신 아내가 전에 언제 계속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요즘 같은 녹음이 다 될 텐데 그때 녹음기도 없어요. CCTV도 없어요. 근데 요셉이가 거기 대꾸하지 않고 하나님 아시니까 하고 그냥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하고 싶었는데 말해봐도 안 통할 것 같으니까 침묵한 거 있죠. 그리고 누면서 종신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에 자 보디발이 되게 화가 냈거든요. 괘씸하잖아요. 창세기 40장 4절을 볼게요. 칠위대장 보디발이 얘기하죠. 칠위대장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장관도 술 맡은 장관, 밥 식사 담당 장관. 왕이 식사하는 건요 독약을 넣거나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식사를 아무에게 안 맡겨요. 제가 그때 서초지교회 할 때 본부에 서초지교회 할 때 갔어요. 갔는데 캡틴이 이제 오후 예배 마치고 좀 얘기하게 내 사무실에 가 있어라 그래서 제가 갔는데 여자 권사님이 이제 캡틴 밥을 식사를 준비해 놨어요. 내가 여기 가 있어라 하나 못 들어요 이런 거예요. 목사님 가 있어라 했다. 독약 넣으면 어떡해요? 못 들어요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갔자는 거예요. 이건성 비서님이 왔어요. 독약 넣을까 보다 못 들어간다 했다 하니까 참 보통 문제 아니다. 목사님이 가 있어라 하면 가 있어야 되는데 뭐 하나 뭐 담당했는 사람이요 그 자리가 대단한 줄 알고 그 경호 서는 사람이 뭐 밥하는 사람 얼마나 세도 하는지 말이죠. 희한한 거 있죠. 제가 그분도 지난번까지 제가 탈퇴하기 전에 볼 때마다 저 사람이 그렇게 했지. 밥을 아무나 이제 못 맡긴 술 맡은 관원장 식사 담당 관원장이 왔는데 칠위대장 보디발이 이 사람도 수종 들어라. 괘씸하면 안 해야 되는데 신뢰하고 있는 거죠. 저 종이 우리 마누를 덮치려고 했다 하지만 의심하면서 장관 둘이 수종 들게 만든 거예요. 그 전부 만남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날마다 유혹하고 온갖 가문이설로 유혹하고. 근데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두렵다. 그런데 하나님이 넘치는 보상으로 요셉을 서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모세에 대해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기록했으니까요. 그런데 딱 모세 일대기를 요약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믿음으로 모세는
23절 26절요.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기뻐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이 공주가 무남동녀예요. 공주의 아들이에요. 왕권이 자기한테 있어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앞으로 메시아 오실 텐데 메시아 혈통을 이어가야 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왕자리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참 모세가 멋있는 인물이에요. 모세가 우리 부모들 우리 동족들 막 고난당하면 말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래서 모세가 기록 성경에 나올 이유도 없어요. 어릴 때 유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젖될 때까지 요게벳이 모세에게 이걸 가르쳤는데 평생을 애굽의 왕자리 어마어마한 그 보화 자리 다 보장돼 있는데 박차고 고난받는 길을 택하는 거죠. 출애굽과 모세오경을 기록하는 모세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우리 전문성을 너무나 잘 알죠. 다윗에 대해서 여러 시편 150편 중에 100편이 다윗의 시예요. 그런데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대요. 딱 맞대요. 물론 다윗이 한때 실수해서 범죄했어요. 그건 잠깐 일어났던 일이고 하나님 다윗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내 뜻을 다 이행하게 하겠다. 심지어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서 나는 레바논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언약궤가 천막에 먼지 난 적이 있어도 되겠냐? 언약궤를 모시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짓지 마라. 너는 구인으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지을 자료 준비만 해라. 네 아들 솔로몬을 짓게 하겠다. 그러나 네 마음속에 하나님 얘기했어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고 하늘은 나의 보좌고 내가 어떤 공간에 갇혀 있겠냐. 그러나 네 마음속에 언약궤를 모셔놓을 성전을 짓자고 하는 마음이 있음을 내가 기뻐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는데 어떻게? 네 이름을 존귀한 자 이름 만들어주고 위대한 이름 만들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다윗 남조 유다에는 계속 다윗의 혈통이 왕으로 계속 남게 되는데 아주 그 악한 왕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죽여버리려 하다가 다윗을 생각하사 등불 끼기를 원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아브라함 이름 나오고 다윗의 이름 나와요. 아브라함 혈통,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가 다윗의 별, 육각형 별이잖아요. 다윗의 별이죠. 이스라엘의 그 무기 떨어뜨린 그것도 다윗의 물맷돌입니까? 돌팔매입니까? 그런 이름 붙여서 다윗은 어쨌든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라크란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딱 갔는데 뜻을 딱 정하죠. 뜻을 정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의 모든 술객 박수 점쟁이들의 지혜를 합친 것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시더라.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저의 손자들, 외손자들, 우리 교회에 자란 아이들, 하나님 지혜를 주시되 다니엘에게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 10배의 갑절을 주옵소서. 갑절이란 말은 성경적이에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이 나에게 갑절을 있기를 원합니다. 그 천만배 이런 거 쓰지 마세요. 그거 전부 성경적이 아니에요. 갑절. 다니엘에게 10배나 뛰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갑절. 왜? 세상이 악하니까. 그래 뭐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으면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알아맞혀.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뭔 뜻이 일어나야 돼. 그 불신자들은요, 그 꿈이나 정책을 들어보기 위해서 술객, 박수, 점쟁이들을 아예 월급을 많이 주면 키운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꿈 얘기 안 하면서 알아맞히라는 거예요. 알아맞히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술객, 박수들이 사람 중에는 그거 알아맞힐 사람 없습니다. 신이라면 몰라도 우리는 그 왕이 어떤 꿈을 꿨다 해 우리 해석을 할 텐데 꿈 얘기도 안 해주고 알아맞혀 어떻게 맞춥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다 알려주시는 거지. 느부갓네살 이런 꿈 꿨다 이렇게 해석해라. 그 느부갓네살 4장에 가서 또 꿈을 꾸고 또 알아맞혀라 그러죠. 다니엘 또 해석해버려요. 5장에 가서 보면 벨사살 느부갓네살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성전 그 제사용 기물에다가 술잔을 따라가지고 막 파티를 즐기는데 벽에 벨사살 왕이 앉았는 여기에 맞은편에 벽에 손이 나와서 글을 딱 쓴단 말이에요. 모든 박수 쓰고 다 갖다 이 해석을 아무도 못해요. 다니엘 딱 들어 바로 해석하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이 하나님의 적으로 달려졌는데 탈락입니다. 왕이 오늘 죽습니다. 죽어버린 거죠. 하나님 그런 지혜를 다니엘이 주셨더라 그랬거든요.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고발하는 사람 있으면 그때 문 닫고 안 하는 척 해야 되는데 문 딱 열어놓고 다 봐도 괜찮다 이게. 대단한 인물이에요. 엘리사는 12결의 소, 24마리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다가 맨 뒤에서 2마리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농사 짓다가 부름받잖아요. 부름받았는데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을 있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이에요. 갑절의 영감 달래. 그 영감 받았어요. 6장 8절로 23절에 보니까요. 아람 군대 쳐들어왔어요. 이 광경을 본 게하시가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우리가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엘리사가 걱정할 거 없다. 주여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영안이 열린데 보니까요. 불말과 불병과 천군 천사가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는 그 성 공중에 불말 불병과 천군 천사가 확 진을 치고 있는 거 있죠. 엘리사가 문 열고 나와서 너희들 누구 찾아왔냐? 아람 군대 누구 찾아왔냐? 엘리사를 찾아왔대요. 자기가 엘리사면서 엘리사는 여기 없거든. 여긴 도단성이고 저 사마리아 있는데 내가 엘리사 있는 곳을 안내해 줄게. 따라와. 엘리사 기도하니까 그 군대들이 눈이 다 어두워졌대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다 집어넣어 놓고 문을 딱 잠가버리니까 아람 군대가 도관했던 쥐같이 됐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내 아버지 이들을 치리까 우리가 칼과 창으로 사로잡았는데 어떻게 치겠습니까? 잔치를 열어서 너무 정성을 대접해서 돌려보냈어요. 잔치에서 돌려보내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했다 이랬거든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한 사람을 더 보면 바울. 이 바울은 최고의 그리스도의 종이었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주님 만나고 난 뒤에 얼마나 존귀하게 쓰임 받는지 고난도 많이 받았고 박해도 많이 받았고요. 자신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데 앞장섰던 것처럼 자신이 그런 매를 맞으면서도 복음 전했는데요.
이 세계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곳곳에 제자들을 세워놓고 그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보낸대요. 이 편지가 전부 서신서라고 하는 성경이 되게 한 거예요.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래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된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은 편지 썼는데 그 좀 성경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받을 왕 앞에 쓰임받을 사람으로 우리가 키워낼 것인가. 이게 우리의 숙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요. 어마어마하게 거창하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돈도 있어야 되고 뭐 기능성도 있어야 전문성도 있어야 못하는데 돈 하나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고 또 해야 될 일이 성경 말씀 암송. 여러분 집에서 하세요. 부모들이 우리가 단어 외우기, 영어 단어 외우기 하면서도 성경 외우기 하지 않는 게 그게 잘못됐단 말이죠. 영어 단어 외우고 역사 공부해서 암송시 다 좋은데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게 되면 지혜도 같이 올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잖아요. 잠언 1장 7절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랬거든요. 이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 구절 일단 100구절부터 200, 300, 500 한 1000구절 외우게 되면 이런 애들을 특별하게 우리가 해서 특별하게 진짜 어마어마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제가 미국 가니까 저희 며느리가 우리 손자 이름이 학교 갈 때 성경 구절을 외우고 가도록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잘하는 일이라 생각해요. 다 그래 하시겠죠. 하나님을 요셉처럼 경외하도록 키워야 되겠는데요. 이 경외란 말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야레 두렵다 뜻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이 다 보고 다 세우고 계시니까 두렵단 말이죠.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알고 계셔. 이걸 자꾸 심어줘야 돼요. 요셉이가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어찌 이런 범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경외했는 거거든요. 열왕기상 18장 3절 오바다가 한 얘기죠.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냥 경외가 아니고 지극히 경외하는 자래요. 아합 이세벨은 최악의 왕입니다. 여호와 종들 다 잡아 죽이고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계속 우상 숭배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지극히 하나님 경외한 자를 비서실장을 집어넣어놨어요. 요즘식으로 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저 악한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밑에 비서실장 때려치고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오바다를 세서 땅굴 파놓고 100명을 숨기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우상과 850대를 싸우는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오바다였거든요.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여호와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 당신을 끌어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어려서부터 경외하도록.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부모와 또 우리 조부모 되신 분들이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해줘야 될 일이죠. 시편 25편 1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가 결정적인 일을 택해야 될 때 하나님이 가르쳐준대요. 우리가 이것이냐 저것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헷갈릴 때 하나님은 가르쳐준대요.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 친밀하도록 하나님하고 벽이 죄의 담이 없도록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나도록 가르쳐야 돼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어떤 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인지 알게 하시리라.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있잖아요. 천사가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되겠고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줘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대요. 그래서 너 출장 가서도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예배의 중요성을 알려야 되겠죠. 다윗처럼 다윗이 영성과 지성, 믿음과 실력을 겸비했거든요. 시편 78편 70절 72절 보면 그렇게 나와요. 영성과 지성, 믿음과 실력. 어떤 사람 믿음이 있는데 실력이 없어요. 어떤 사람 실력이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6장 18절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다윗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단순히 악기 하나 할 줄 알았다 이 얘기 아니에요. 다윗은 영적인 영의 세계를 알고 찬양하는 사람이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 이 기능이 뛰어났다는 거죠.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 왕 귀신이 시달려 너무 고통당하는데 이 악한 영을 쫓아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겠느냐 하니까 어떤 사람 추천을 해요. 다윗을. 내가 보니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까 수금을 탈 줄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음악을 하는데 용기도 있고 무용도 갖추었다. 실력도 갖추었다. 그리고 언변도 뛰어나더라. 이번 28일 날 청년들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 메시지 달라 해서 제가 이 메시지를 줘놨어요. 우리 청년들이 다윗처럼 이렇게 전문성을 띄어야 되는데 다윗이 악기를 연주했죠. 악기 연주할 정도 아예 악기를 만들 정도로 다윗은 뛰어났어요.
연주 잘하지요. 그냥 연주한다고 귀신 떠나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찬양을 하니까 악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악신이. 그러면서 골리앗이 완전 무장이, 골리앗이 2m 83cm거든요. 이 모자에 완전 군장에서 나타나는데 돌 던지는데 입안을 파고 들어갈 정도, 여기를 딱 맞춰서 파고들 정도로 전문성을. 요즘 같으면, 요즘 다윗이 있었다면 아마 미국 메이저에서 야구 오타니인 거 뭐죠? 그 친구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자유자재로 볼도 스트라이크 마음껏 던질 것 같아요. 얼마나 전문성 있는지요. 다윗이 그 정도 던질 때까지 얼마나 수십만 번 연습했겠어요. 사자의 급소를 때리고 사자를 찢을 정도로 전문성을 지녔거든요. 제가 어제 신문에 그 스크랩을 해놨어요. 이번에 그 스케이트에서 남자애가 금메달 따고 여자애가 또 김연아가 지금 땄던 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17살, 16살 먹은 아이가 발레에서 세계, 이름도 모르겠어요. 1등 했는 애가 있어요. 5살 때부터 누나 따라고 갔다가 발레 했는데 최고상을 받은 거예요. 그게요, 그 상을 받기까지 얼마나 엉덩방아를 찍었겠어요. 얼마나 그 발레 한 애 보니까 발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만큼 피나도 노력한 거예요. 그 신문을 전면 나왔길래 읽어보니까요, 2분 발표할, 3분 발표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루에 10몇 시간씩 이렇게 해야 되냐, 포기하려고 할 때, 그런데 그가 그래도 해야 된다, 이게 답이 나와서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정도로 다윗이 돌 던지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읽어보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파도 활손을 하루에 1000개 써요. 최경 선수 책 읽어보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파도 연습볼 1000개를 쳐요. 골프볼 1000개를 친다니까요. 그 피난 노력 후에 그런 영광의 자리에 가는 거죠. 자신과의 싸움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네게 달란트를 주셨어.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보면 달란트 다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달란트 주셨거든요. 이 달란트를 너는 개발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서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싸워라.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 막 윽박 지르고 막 화가 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비전을 주잖아요. 제가 어릴 때 절망, 한숨, 탄식, 눈물밖에 안 났어요. 왜? 집안 환경을 보니까. 근데 교회만 가면 힘이 오는 거예요.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베드로 얘기 들어줬고 삭개오 얘기 들어줬고요, 다윗 얘기 들어줬고 다니엘 얘기, 뭘 모르는데 하여튼 가서 앉았는데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꿈이 없으면 백성이, 우리 아이들이 방장하게 한대. 왜? 꿈이 없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소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대화를 좀 깊이 있는 대화. 떡볶이 해놓고 아니면 뭐 맛있는 라면 끓여놓고 불러가지고 네 꿈이 뭐냐, 선생님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요즘은 전문화 시대가 때문에요. 한 가지만 잘해도 됩니다. 여러 가지 다 잘하면 좋지만 한 가지만 잘해야 돼요. 성경 구절 뭐 많이 암송해도 돼요. 그 이번에 보니까요, 그 세종시에 있는 분인데 책을 2만 권 읽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책 2만 권 읽어가지고 16살에 이 꿈을 가져라 그런 책을 낸 사람이 있더라고요. 책을 많이 읽어도 돼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는 시집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시 부분도 받고 꽁트도 좋고 오행시도 좋고 수필도 좋고, 그래서 해마다 책을 낼 수 있도록 우리 그림 잘 그리는 그림으로 또 이제 표현하고, 이런 걸 한 가지 네가 즐기면서 잘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하도록 용기를 주고 힘을 줬으면 좋겠어요. 존귀하게 쓰임 받도록. 왕 앞에 선다는 것은 꼭 왕이 아니라도, 왕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국제 무대에 가서, 아니 많은 사람 앞에서 한 가지 일을 잘했는데 TV 연설에 와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기능이 내게 있다고 이렇게 뭐 발표할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1855년도에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침례교 교사입니다. D.L. 무디를 전도한 거죠. 무디는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못했고 글씨도 몰라요. 찾아가서 밥 같이 먹으면서 글도 가르치고 은혜 받고, 어느 날 진지하게 너 예수님을 그 형식적으로 말고 진짜 네 주위로 모셔라. 너 정말 예수님 영접했냐? 그러면 이제부터 기도해라. 좀 했는데 이 D.L. 무디 평신도 선교사가 된 거예요. 평신도 설교자가 된 거예요. 100만 명을 전도하겠죠. 이 무디에게는 이 교사가 있었던 거죠. 워나메이커라든지 얼마 전에 타계한 지미 카터라든지 대구에 성경구절 많이 해 한창수 목사님을 전도했던 주일학 교사 권사님이 참새 한 마리보다 네가 더 귀하지 않냐, 이 한마디가 자기 인생을 바꾸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이 무디가 완전히 버려져 있는 아이인데 친절하게 만나서 대화하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모시게 하고 힘을 줬는데 이런 전도자가 나왔거든요. 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 하나님이 전문성을 다 주셨어요. 그저께 이제 안 대표님 오셔가지고 EBS 방송 PD로 계신 분을 오라 해가지고 이제 제가 복음 전하고 영접했는데 오늘 교회를 못 온 것 같아요. 김포에 사신다는데 부인 되시는 분은 작가로 계시다가 지금 용현동에서 카페를 하는데 그 빙수 이걸 한대요. 여름에는 줄 서 있고 지금도 이 겨울에도 빙수를 하는데 바빠서 자기가 옆에서 일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고3 딸이 하나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고3이면 굉장히 좀 신경 쓰이게, 뭐 공부에 달라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이래요. 그래도 뭐 잘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아니요, 공부 잘 관심이 없으면 단쪽으로 기능이 있을 거니까요 계속 힘주고 이렇게 하라고 제가 이제 권했는데요. 공부에 달란트 없어 다른 데 전문성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걸 살리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고요.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 오신 분도 마찬가지, 교회 밖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절반은 이재명 하는 사람일 테고, 절반은 윤석열 하는 사람일 거예요. 절반은 우파고 절반은 좌파고. 저 우파 좌파 나누고 욕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하고 있는데 활동비를 영원을, 전직 대통령 800 몇십억 주던 것을 영원 만들었다는 자체가 잘못, 일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29번 탄핵을 해소했다. 이것도 역사에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제 생각, 그러면 국민들 앞에 여러분 이게 뭐 뭡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데 느닷없이 겸령을 해서 거기 막 변명하고 내 체포하라고 얘기 안 했다고 막 이렇게 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안타까웠죠. 지난번 총선 때 느닷없이 한동훈 사표내라 그렇게 얘기하고 의로 의로 정책을 해가지고 완전히 폭망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헛발질한 대통령을 보면서 왜 저렇게 인도를 못 받을까 안타까운 거죠.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거의 인용되지 않을까. 그리고 대선체제 들어가는 게 아닐까. 그래 느껴져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편지를 썼어요. 대통령에게. 내일 우체국 내일 7장 썼어요. 복음이 뭔지, 교회 한 몇 번 가봤다 구원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시는지 아냐. 윤석열은 대통령, 한덕수는 총리, 박용빈은 목사, 이름과 직분에 대해서, 직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나의 선지자라고 인격적으로 고백해야구만, 교회 몇 번 다녀보면 그걸로 구원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 돼야 내 죄사함 받는 거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내 사건이 돼야 된다. 예수님이 참 왕으로 내 인격 속에, 내 영혼 속에 왕으로 계셔야 사단이 꺾이는데, 사무엘상 28장에 보니 사울 왕이 초대 왕인데 신접한 여자 찾아가서, 무당 찾아가서 구됐는데 하나님 그걸 괘씸죄로 여기고,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니까요. 우리 방송실 한번 떼어주세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한번 떼어주세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야 다윗에 넘겨줬. 요 성경 요것도 썼어요. 제가 대통령 주변에 무당 없게 해라, 박수들 두지 마라, 법사들 두지 마라. 하나님 그거 제일 싫어하는 거다. 내일 붙일 거예요. 책도 보낼 거고요. 하루만 받아보겠죠. 뭐 받아들이고 안 받고 그거는 알아서 하나님 하실 일.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윤 대통령하고 이재명 안 해? 이재명 들어가 있으면 할 거예요. 이재명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참 불쌍하죠. 하나님 알면 참 좋은데 하나님 몰라서 우리나라의 불행이고 하거든요. 우리 교사님들 아이 하나하나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기를 바라고요. 저 아이들을 내가 1년 동안 맡아 있는데 저 아이하고 진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부모하고 얘기할 수 없는 고민이 뭐며, 갈등이 뭐며, 고통이 뭐며, 내 희망이 뭔지 복음으로 치유해주고 힘을 주는 우리 교사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주님 축복해 주셔서 저 아이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귀하게 보시고, 정말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이 무디에게 힘을 주어서 전도자로 만들었던 것처럼 저희들이 그런 수고와 그런 희생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전문인으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쓰임 받게 하옵소서. 자기 일에 능숙함을 가진 자는 왕 앞에서 쓰임 받고 천한 자 앞에 쓰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아이를 키워내는 자, 또 선생님들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